우리 옆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기 나라에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랐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드리며 산다는 것, 제사드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어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다른 일들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살기 좋은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여러분, 우리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배부르고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 먹고 힘없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누리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다가 누리는 것을 다 잃고 나서라도 깨닫고 귀국한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잘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가 방해를 받아서 중단되는 것을 보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부기에 쉬운 일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시도했다가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방해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던 일 막히고 꼬일 때, 잘 안 될 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도 방해받아 중단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도 중단하는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고 시기하는 사람 나타나고 그래서 중단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긴다고 해서 쉽게 여러분 포기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깨달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당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주일 날 새겼던 말씀인데 여러분 에스라 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던 중에 그 지역을 담당했던 총독이 나서서 너네들 무슨 일 하느냐? 무슨 연고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 대답한 내용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우리는 천지의 누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총독이 나서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 지금 하고 있느냐,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느냐 이 말할 때 굳이 여러분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볼 때 묻지도 않는 말 그런 말 괜히 해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총독 앞에 손해볼 짓을 왜 하느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럴 때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둘러쳐가지고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여서 같이 좋은 일 하려고 한다라고 해야지 묻지도 않는 그 말을 왜 하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 앞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숨기면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놓고 살아야 돼요. 드러내놓고.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직장 생활을 해야 그 직장에서 믿는 사람답게 근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아는 사람 문상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문상을 갔어요. 근데 그 회사의 과장의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가봤더니 자기 직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자네 왜 왔는가? 아니 저도 이 아는 사람 이 상당해서 문상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거기 예수 믿는 집이거든요. 아니 자네 그럼 교회 다니냐? 다니는가?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 나도 교회 집사네. 여러분 직장생활 같이 하면서도 서로 숨긴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긴 거예요. 나머지 문상 가서 마주쳐가지고 그때서야 알았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직장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성도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여러분 친구 관계를 가져야 돼요. 저는 신학교를 안 다닐 때에도 동창들 모이면은 콜라 하나 더 주세요. 사이다 하나 더 주세요. 자기들은 맥주 시켜 먹고 사이다 마셔도 저를 위해서 꼭 콜라 시키고 사이다 시켜서 챙겨서 주었어요. 왜냐? 드러내놓고 제가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에 가서도 그래요.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온 경험 있고 우리 젊은 남자들 군대 갈 텐데 군대 가서도 동료 병사들과 상관 앞에 나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협박당하고 기합을 받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히 밝혀야 전역할 때까지 신앙 지키며 군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래해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고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인관계 하면서도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죄짓게 만드는 유혹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총독 앞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무슨 일을 누구와 하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창도에 다니는 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밝히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 믿는 교인이고 신창동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직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총독으로부터 또 방해를 받자 어떻게 했는가?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총독 앞에 자기들의 신분을 밝힌 후에 바로 이어서 자기의 조상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짓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때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으려는 성전은 새로 지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고 우리 조상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때 이미 있었던 성전이 없어졌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남 앞에 자기 조상들의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아마 여러분 지금 일본의 현 수상 같으면 교과서를 바꿔서라도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라고 여러분 역사를 왜곡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그들은 그들의 가슴 아픈 역사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직함, 여러분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았어도 여러분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 당당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을 본받아야 돼요. 잘한 점은 잘한 걸로 인정을 해서 계속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선조가 잘못했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하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방해꾼들 때문에 중단되었었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짓말한 거 없잖아요. 사실대로 정직하게 역사적인 일을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던 총독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일이 그들의 말대로 만일에 바벨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라면 총독인 내가 방해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상소문을 써가지고 왕에게 묻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소문의 내용이 뭐였느냐? 5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왕이여, 제가 관할하던 지역에 유대인들이 나서서 뭘 건축하는 것을 보고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실은 바로 역대 왕 중에
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한 왕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왕께서 왕실 기록문 확인해 보시고 왕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뜻받들어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제 왕이 유대 지역의 총독이 올린 상소문을 이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1절의 말씀 보니까 상소문을 받았던 다리오 왕이 뭐 했느냐? 이에 상소문을 받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를 다 뒤져봐 가지고 이것이 사실인지를 조사하도록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소문만 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아보는데 1절에 보니까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이 책을 지금처럼 제본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 껍질로 만든 그 종이 같은 것을 바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둥글둥글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역사 기록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 내용물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성전을 바로 건축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더구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조서에 뭐까지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 때 다 뺏어왔던 성전 기물까지 다 되돌려 보내주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문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다리오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러분이 그런 왕의 위치에 있다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 사실이야. 그건 그때 일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거 중단시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오 왕은 어떻게 여러분 했는가? 거기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상소문을 받고 답신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뭐 하지 말고 막지 말고 제자리에 뭐 하도록 하라? 건축하도록 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만일에 이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성전 건축 중단하라 라고 했으면은 아마 성전 건축하다가 말고 중단했을 건데 바로 막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리에다가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또 무슨 말을 하느냐?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에 경비를 주어가지고 그 경비를 가지고 성전 건축 돈 없어서 중단된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총독 입장에서 보면은 혹을 때려다가 뭐한 꼴이 됐어요? 혹을 붙인 꼴이 됐어요. 이놈들 하는 일 좀 방해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방해하지 말아라. 세금까지 주어가지고 성전 건축 짓도록 하라라고 하니까 이거 뭐 질문 상소문 올렸다가 아주 난감해진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총독이 공사장에 와서 성전 건축 방해하려 했던 일이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잖아요. 처음에는 방해받아서 어떻게 될까 염려했지만 결국은 그 방해 때문에 이제는 조심조심 눈치 보아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공공연하게 그것도 나라에서 세금 지원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짓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방해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결과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는 일 주저하지 마세요. 계획했던 일 중단하지 마세요.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 열심히 추진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건축비만 세금으로 대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라는 것 다 주어라. 뭘 주라고 하느냐? 어린 양도 주어라, 밀도 주어라, 소금도 주어라, 포도주도 주어라, 기름도 주어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서 하나님께 제물 드려 기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제물까지도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또 내가 명령한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거나 어기면은 그를 매달아 그 집을 망하게 하고 거름더미 되게 하라고 경고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13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니까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감독관들이 신속하게 그 명령을 뭐한지라? 준행한지라. 그래서 15절에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뭐하니라? 끝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고비고비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 완공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신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 왕 때 시작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제6년에 완경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한번 돌아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2010년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12년 4월 달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어떻게 완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 과정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완공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의 성전 건축 어떻게 해서 완공됐을까? 첫 번째는 바로 바벨론 왕 코레스가 결정을 해서 조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나중에 총독이 방해하려고 할 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지원하게 하고 방해하지 말도록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레스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의 공을 바벨론 왕들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겉만 알고 속은 모르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다음에 이런 왕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 건축이 끝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거꾸로부터 봐야 돼요. 자, 거꾸로 한번 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맨 밑에 성전 건축 일을 뭐 했다고요? 끝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완공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그 윗줄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초서를 따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조소를 내리도록 한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 시작이 되었고 완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전반적인 일을 이끌어온 저도 성전 건축에 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건축위원장과 건축의 위원들과 건축 현장의 실무자들, 우리 성전 건축에 많이 기여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전 건축에 기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생들과 어린아이, 유치부 아이까지 성전 건축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성전 건축을 설계했던 사람, 여러분 성전 건축에 기여한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에 관여한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공사에 참여한 건축업자들, 하루 일당 받기 위해서 이 현장에 와서 일했던 일꾼 한 사람까지라도 모두가 다 성전 건축에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셨고 끝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4학년, 5학년,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수업 끝나면 항상 선생님이 나무라고 그랬어요. 저를 포함해서 두 학생, 그래서 우리 셋은 항상 수업 끝나면 아이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도 우리는 남았어요. 그럼 남아서 뭐 하느냐? 채점하는 거예요. 매일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다음에 틀린 거 해가지고 다 점수 주고, 점수를 통계표에다가 다 쓰고, 그 주판으로 다 이렇게 주판 계산해가지고 합계 쓰고, 성적 내고, 그 다음에 순위 매기고, 이런 일들을 늦게까지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나가서 노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는 놀지 못하고 그 일을 해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나무라고 해서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일을 시켜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은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우리의 작은 물질을 이 하나님의 집 짓는 일에 사용하셨음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여한 자들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마쳤어요. 그러면 성전 건축 마치고 그들이 한 일이 또 뭐가 있는가?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자, 뭐 행하니 그래서요? 하나님의 뭘 행하니?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지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힘을 모아서 지었습니다. 이 성전 우리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성전 뭐라고요? 봉헌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했어도 공사는 마쳤어도 성전 봉헌식을 하지 않았으면 성전 건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야구 9회 말 투아웃 끝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마쳤다고 해서 공사 마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 마쳤으면 봉헌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성경의 원리 따라 건축 완공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성전을 뭐 하는 일이에요? 봉헌하는 일이에요. 그날이 금년 10월 며칠이에요? 9일이에요. 주로 말하면 오늘이 D- 몇이에요? 11주예요. 지난주가 12였는데 오늘이 11일, 1주. 다음 주일 주보에는 10 뭐예요? D- 뭐예요? 10. 그래서 거꾸로 19, 8, 7, 6, 5, 4, 3, 2, 1 해서 이러면 11주 지나게 되면 우리 성전 건축을 봉헌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은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다음 시간에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 짓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셨네요. 우리가 쓰임 받았네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건축